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가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식을 좀 늦게 접해서 이 광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던 그 날에 우리 공군 목사 단장님이신 이 김성일 목사님께서 이 평택 대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 복된 일인데요. 더 기회 되시면 목사님께 축하 인사도 드리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특별한 원칙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안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집안이 속한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제사의 일을 최앞선에서 섬기게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일,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을 섬기게 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떼어놓으셨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아예 별도로 작정해 있고 떼어놓아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와 같은 이름이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바로 이름과 그 영광, 그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저께 이 진영의 배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도착할 때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딘가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바로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상징과도 같은 성막을 향하여서 주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진의 형태뿐만이 아니고 이 삶의 습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바로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별되어진 일을 감당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셨다. 구별의 구별, 거룩의 거룩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시선과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따로 떼어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마련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 혼자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내가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지. 예배당에 모여서 악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추운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나아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하나님을 주목할 것인가. 여러분, 후대 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위 성경에 간혹 등장하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인데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 잘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애틋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는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건조한 사막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그 즈음,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부활절이 될 때쯤 되면 이 책을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떠나는 일은 하나님과 신혼여행 가는 일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는 그전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이 광야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내사에서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딴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다른 이에게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상대방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의 여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회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서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는요, 끊임없이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인생, 따로 떼어놓은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분명히 언약적인 복입니다. 언약적인 복이란 말씀 무슨 이야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법을 따르는 그런 책임이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이 짧지 않은 이 40여 년간의 긴 여정 동안에서 이 12개의 지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 그래서 약속의 땅에 당도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떼어주신 이 복이 시작되어지는구나를 신앙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광야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들의 어떤 임무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분명히 그 광야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미 번영된 도시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땅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성공하고 그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이 광야에서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우리가 예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도달하면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광야 시절에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시절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시절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별되어진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자,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거 아무나 제사 드린다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구약의 레위인의 제사장들과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직무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모두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냥 하던 대로 대충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나답과 아비후가 혈통적으로는 마땅히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죽임을 당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진의 중심인 장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행진하는 백성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처럼, 구별되어진 제사를 돕는 이들을,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의 예배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지, 갖다 붙이는 거 아니지, 이것저것 하다가 무슨 점도 보고 무슨 점도 보고 하고 그러다가 얻어 걸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그 구별되지 못한 불을 사용할 때는 아마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아니면 자아실현, 개인을 만족,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제사장 나라로 먼저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어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네. 나답과 아비후처럼 대충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입니다. 제사장은요, 예배를 돕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공공교회 목사님들, 우리 군인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만 문제입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모든 은사로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위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이 예배를 돕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사장들 주변에 이 레위인들이 각자의 맡은 바대로 뭘 하게 합니까? 그 관련되어진 것들을 섬기게 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죠? 신학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이니까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레위인들의 직무 가운데요, 이 제사를 돕는 기물들, 성막의 기물들도 관리하고 감당하고 지키게 했다. 그렇죠? 오늘 표현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 지키게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맞습니다. 교회는 회중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기물들, 제사를 돕는 기물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당은요, 이 교회 건물은요, 교회 모든 비품들은요, 예배를 돕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교회 비품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끼고 정말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에게 위임하신 책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성도 공동체를 사랑할까요? 네, 잘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잘 주목해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대놓고 내 것으로 따로 떼어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리고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맞이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는 모든 부모들에게 사실은 미안함의 대상이죠. 왜 더 사랑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 더 사랑하지 못했어? 라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도 저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제가 느껴지기에. 네. 첫 것에 대한은 첫 것이 준비되어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첫 것이라고 하는 맞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는 모든 어떤 그런 첫사랑들이 거기에 들여 있지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조심스럽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처음 것은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손에서 그거 죽어 나가는 거야. 라고. 네. 이런 선언을 하시죠. 장자는 너희들에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 거니까. 너희들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내가 죽이는 거야. 내 앞에서 그거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벌이실 때에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성품을 드러내시면서도 이 장자를 실제로 죽이지 않는 그 길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는 것. 네. 너희들이 장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진 않았지만 이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실제 레위인들은 이 땅도 분배를 못 받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각 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전할 이 땅의 어떤 차지의 사명에 대한 분배가 있는데요. 그때에 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47개를 도피성과 더불어서 이 전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전국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지파 도시를 가든지 이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장자를 드린 것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매일 경험되는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죽인 겁니다. 죽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조명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도 사랑하시고 저희도 택하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우리 공군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안전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